오늘 본문 말씀은 교훈과 권면의 성격이 강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교훈과 권면의 성격이 강한데 강력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권면과 교훈으로 지혜를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책을 꼽으라 하면 단연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잠언 말씀 몇 곳을 미리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 표시를 책갈피해 두시고 잠언 6장으로 갑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혹시 읽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마치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나무랍니다. 게으르면 어느 순간에 빈궁과 곤핍이 마치 군대처럼 들이닥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잠언 26장으로 갑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더워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봄이어서 안 되고, 가을이어서 안 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됩니다. 없는 사자를 만들어 놓고는 사자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자의 행태를 보십시오. 돌적이와 경첩을 이야기합니다. 경첩에 매달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듯 침상에서 이리저리 뒹굴뒹굴합니다. 밥을 차려주면 떠먹여 주기를 지금 기대합니다. 이제 잠언 26장 16절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배 깔고 들어누워서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흉을 봅니다. 그러기에 잔소리가 많습니다. 간섭도 굉장히 잘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사나운 개의 귀를 잡습니다. 개에게 물려서 소리 지릅니다.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6절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17절은 쓸데없는 참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16절, 17절은 각각 다른 단락이지만 그렇지만 게으름과 쓸데없는 참견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이 본문에 나타난 주요 주제도 게으름 그리고 쓸데없는 참견입니다. 지난주 이제 데살로니가서로 다시 갑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의 모범을 보인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4장 1절에서 12절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성도의 윤리적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이다. 성적인 문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4장 11절.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동안에 명령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에 도둑같이 이럴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5장 12절 이하는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14절 보십시오. 5장 14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끝인사 부분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또 한마디 더 보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교회였지만 모범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칭찬받으며 성장하는 교회일지라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게으름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잘 만듭니다. 없는 사자도 쉽게 만들어버림을 확인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게으른 사람들에게 멋진 핑계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게으른 자들이 써먹을 수 있는 길거리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일은 무슨 일이냐?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 맞을 준비한다면서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에서 산에서 의미 없이 빈둥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편지를 쓴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칭찬받는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이야기가 핑계거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게으름에 관한 문제는 더 심각해져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쓴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는데 여전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기는 한데 게으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음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한 교회를 칭찬합니다. 박해와 환난은 더 심해졌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교회를 칭찬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연스레 심판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이 됩니다. 7절에서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1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편지를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박해가 심한 것을 종말의 징조로 어쩌면 이해했을 법하기는 하다. 그러나 종말이 생각만큼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재림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재림 이야기로 인해 미혹당하지도 마라. 미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재림을 또 강조하는 이유,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2장 13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 가르침을 지키고 행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에서 5절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음과 감사로 받아들이기를, 그래서 복음이 더욱 영광스럽게 되기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많은데 그 공격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기도에 동력자는 필요했습니다. 공격하는 자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에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각각 자신들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조금 전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이제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 첫 편지 때와는 분위기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에 대해서 권면을 매우 조용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여러 번 말로 명령했었고 편지를 통해서도 권면했었지만 변함이 없는 어떤 사안 때문일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과는 어울리지 말라. 여기 게으르게로 번역된 원어는 무질서하게, 무책임하게를 의미하는 단어 아탁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문서에서 이 아탁토스라는 단어는 전쟁에 패한 군인들이 무질서하게 우르르 자기 진호로 돌아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게으름은 패잔병에게나 볼 수 있는 가성비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확인해야 할 단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게으른 자도 형제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게으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 자들도 형제라는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 상호 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반의 성도들에게 게으른 성도들과는 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특정 성도와 놀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저절로 아마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누구에게서든 공짜로 음식 먹지 않았다는 것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한이 충분히 있었지만 너희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주야로 일했던 것 보지 않았느냐? 권한이 있는 우리이지만 부지런히 일하면서 벌어서 생계를 유지했다면 권한이 없는 자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게으른 성도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매우 유명한 말이고 매우 단호한 말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마치 속담처럼 되어버린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말은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할 곳이 없는 사람, 일하기를 원하지만 아파서 할 수 없는 사람 등등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 몸도 튼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말함입니다. 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하는지,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한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성경적 근거를 우리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책갈피 해두시고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15절은 아담 부부가 타락하기 전 파라다이스 에덴에 살 때 그냥 그때의 기록입니다. 그때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냥 놀고 먹었던 것 아닙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낙원 에덴도 일할 의지가 없는 실업의 상태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 삶의 본질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7절 뒷부분 보십시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9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은 타락 이후의 묘사입니다. 인간 타락 이후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타락 전 땅은 10을 투입하면, 10이란 노동력을 투입하면 10의 소출을 냈던 땅입니다. 그래서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 후 땅은 10을 투입해도 5의 소출도 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즐거운 것이라기보다는 수고스럽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28편 2절 일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일할 의지가 없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게으르면 빈궁과 곤핍이 강도같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못 먹게 될 가능성 많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르게 살면서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할 의지가 없이 폐잔병처럼 무질서하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게으른 자들에게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지만 일을 만드는 것에는 전문입니다. 일을 만드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일을 만들다로 번역된 원어는 쓸데없이 말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일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대학 교수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온갖 곳에 간섭을 합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남의 것을 우려 먹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간섭하며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좀 큰 교회에 가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길 가다가 개의 귀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12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편지에서도 쓴 말을 여기에 또 씁니다.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권고한다. 명령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권고라는 단어는 애원하다, 간구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권고한다. 여기저기 참견하며 다니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너희가 벌어서 먹어라. 제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13절로 갈 텐데 13절로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할 내용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탕자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훨씬 더 정상적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아들보다 탕자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우리는 압니다. 객관적으로 거지 나사로보다 부자가 훨씬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에게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의 가르침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먹고 잘 살며 권력을 갖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게보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동일 조건이라는 가정하에, 이 동일 조건이라는 의미는
각각 측면에서 동일한 정당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동일 조건이라는 가정하에 한쪽 저울에는 부자와 권력자를, 다른 한쪽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올리면 고아, 과부, 나그네 쪽에 저울이 기울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현대의 국가 정책의 말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조건이라는 가정하에 기업 위주 성장 정책과 분배 위주 복지 정책을 각각의 저울추에 올리면 성경 말씀은 분배 위주 복지 정책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집사인,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이 성장만 고집하고 기득권자들을 챙기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일 조건 하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이 동일 조건이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조건 하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한 정책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부터 탕자를 무시하는 맏아들,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는 부자의 편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설사 동일 조건이 아닐지라도, 설사 맏아들이 훨씬 더 옳고 부자가 훨씬 더 옳을지라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탕자와 거지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약자들 편에 서라는 것은 또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기득권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퍼주면 나라의 경제가 뭐가 되냐? 포퓰리즘이다. 도덕적 해이이다. 이 말들의 의도 상당 부분 안에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주장과 관련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주장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실제로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에 들어누워서 남의 것을 우려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탕자와 같은 자들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조건 품어만 주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가서 빌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일할 수 있으면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탕자의 형, 그리고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손을 살짝 들어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자의 손을 살짝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성경 말씀이 향하는 곳은 다시금 탕자입니다. 왜입니까? 탕자이지만 그 탕자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그들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3절은 게으른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정상적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게을리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우려먹고 살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며 여기저기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를, 그래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참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게을리 사는 그들보다 그래도 너의 형편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니? 잘생긴 네가, 멋진 네가, 좀 더 가진 네가 조금 더 참아라. 지금까지 보듬어 주며 참아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선을 행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멈추지는 마라. 참아주고 참아줘도 계속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방법을 바꿀 것을 권면합니다.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성도들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살짝 왕따시킴도 필요하다. 그들도 부끄러움을 느껴봐야 한다. 그들에게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게으름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중직자 맡아 있다가 징계하면 그냥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징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징계할 수가 없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징계할 사람에게 징계를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냐 오냐 하며 자식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면 그 자식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쓸데없는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필요할 때 회초리를 들어야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징계하면서 감정적으로 왕따시켜서는 안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감정적 대처가 염려되었었는지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 그 인간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았니? 징계는 하되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라. 그들과 놀지는 말되 눈을 흘기거나 정오심을 품지는 마라. 그들은 적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교정의 대상일 뿐이다. 15절은 오늘날 분쟁하며 다투는 교회들에게도 엄중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 간, 성도와 목회자 간 분쟁하며 싸우는 곳 가보십시오. 교정이 필요한 서로가 서로를 교정하기 위해서 서로를 나무라는데, 그러나 징계하고 나무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성도끼리 피 터지게 싸웁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라. 그런 의미까지 포함된 말씀이 1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방 도시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인기 없는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행여나 교회 안에서 이상한 잡음이 나오지 않나. 왜냐? 인기 없는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교회를 주시했습니다. 여차하면 물고 늘어져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기에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그런 왜곡된 소문이 나돌 때 그 나쁜 소문들을 반박할 수 있는 생활,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게으른 사람들, 남의 일에 간섭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그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가르쳐야 했고 권면도 징계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성도이기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보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는 탐탁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저 교회에서 저 성도에게서 어떤 잡음이 나오지 않나 귀를 쫑긋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도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잡음이 잘못된 것임을 떳떳하고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일지라도 문제거리 성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무리 탐탁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정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게으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게으름은 나쁜 것이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권면은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도 아픈 권면입니다.
나는 참 게으르다 라는 생각으로 제 스스로 마음 아파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라 제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 특히 사역자는 더더욱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중직자, 사역자 중에 게으른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게으른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게으름의 구실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게으름의 구실로 삼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들림을 받을 것이니 괜찮다. 믿음의 행동 같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바른 적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나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게으름으로 빈둥대지 말아야 하고 게으름으로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 내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게을러서 빈궁과 곤핍을 예약한 사람, 게을러서 개의 귀를 예약하는 성도가 아니라 풍성함을 예약하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을 예약하고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를 예약하고 더욱 주를 섬기는 것도 예약하는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리, 우리 마태복음 주보 오른쪽 하단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42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밭 메고 열심히 맷돌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림받지 않는 사람은 일단 열외로 하겠습니다. 들림받는 그 사람 열심히 밭을 메고 있고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게으르게 빈둥대는 성도의 편이 아닙니다. 깨어 준비되면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실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한 시간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깨어 준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은 데살로니가 후스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은 게으름의 구실이 아니라 더욱 부지런히 일하기 위한 구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유만 먹고 옹알이만 하는 그런 유아가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공동체에 누가 되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보듬어서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백양교회와 성도가 그런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격이 잘못된 것임을 거룩한 삶으로 제대로 반박하는 우리 백양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